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오늘 이제 살펴볼 순서가 됐는데, 오늘 그 제목은 뭐뭐 하실 때에 너희는 조심하여 뭐뭐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 조심해야 되나? 우리 아까 이제 은희 자매님도 찬양 인도하기 전에 또 솔직한 쉐어링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네.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땅이죠. 이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땅의 그 복을 이렇게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은혜의 땅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해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프트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모세가 바로 요쯤에 있는 저기 별표, 거기가 이제 벳부올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 2세들한테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라고 그랬고, 또 특별히 4장, 5장, 6장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정말 그 모세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네가 정말 잘 살고 대대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런 정말 축복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와서 그런 땅이지만, 축복의 땅이지만 거기에는 또 위험이 도사리는 땅이기도 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 가지로 경고를 해주지요. 첫 번째는 풍요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신들, 그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다른 신들이 또한 너희들의 경계의 대상이어야 한다. 땅만 풍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신들도 풍요해요. 온갖 여러 가지 신들이 거기 있는 거죠. 뭐 바알부터 시작해서요, 몰록, 그모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사의 도전. 그래서 마사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사는 무리바다, 우리가 출애굽 때 살펴본 곳이죠. 그들이 정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막 컴플레인 해가지고 하나님과 다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테스트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어떤 그 도전, 사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안에도 이렇게 마사와 같은 어떤 삶의 도전, 믿음의 도전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믿음의 도전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도전이나 아니면 다른 신들이나 또는 풍요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조심해야 된다. 흔히들 우리는 풍요 속에 무슨 도전이 있을까?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심령이 곤고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풍요해지면,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안일해지는, 우리 은희자매님이 아까 또 쉐어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들은 아시다시피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거의 2년 이상, 그리고 또 여기 광야에서 헤매는 거래 40년 이상을 집도 없이 장막 속에서, 그래서 정말 뭐 농사도 못 짓겠고 말이죠. 뭐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땅,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봤더니 땅을 주시죠. 땅을 주시고 그 땅 안에 가만히 더 자세히 봤더니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고 성읍이 있어요. 성읍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읍 안에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아름다운 물건으로 다 꽉 채워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유실수들이,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그런 포도나무가 쫙 있는 포도원,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너가 건축하지 않고 너가 채우지 않고 너가 파지 않은 그런 우물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신명기 초반부의 말씀을,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홈레스, 랜들레스 했던 사람들이 벼락 부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저희들한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로또를 맞아서 졸부가 될 것이냐, 정말 제대로 그 복을 감당해서 진짜 의식 있는 갑부가 될 것이냐, 그들의 운명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전에 이렇게 선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성한, 정말 꿈에도 못 꿔봤던, 생각해 보세요. 땅을 차지한다.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가꾸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생산성이 보장이 되는 엄청난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선물에 눈이 멀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을 얘기합니다. 기프트에 눈이 멀어서 기버를 까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그냥 빠져가지고 선물을 준 대상을 잊듯이,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풍요 속에서 여호와를 잊을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배신하는 거겠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적으로 충성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 하고 전혀 알지 못한 그 애굽 땅의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지배하는 그 뿌리에 있는 신들, 그들의 신들을 마치 도시 사람들한테 가서 뭘 배우는 것처럼 말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저 사람들이 꽤 잘 살았네, 문화가 굉장하네,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거야? 그러고 그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신에게 눈을 돌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배신하는
그런 위험성. 그 다음 마지막은 마사와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사라는 단어는 니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니사라는 이 원어는 그게 이제 유혹한다는 뜻보다도요,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테스팅한다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랑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러고 테스트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책임지시나? 지실까 안 지실까? 정말 이분은 능력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모세는 이미 1세대에서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보았고 그 후예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도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 사용서를 잘 읽고 정말 이 사용서에 순종해서 이 선물을 잘 활용해야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풍요 속의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그게 집약되어 나온 곳이 12절과 13절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너네가 세우지도 않고 건축하지도 않고 너네가 정말 심지도 않고 너네가 채우지도 않고 너네가 파지도 않은 이런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네가 배부를 그때에, 지금까지는 정말 광야 생활에 너무나 쪼들리고 말이죠, 뭐 발 한번 쫙 펴고 자지 못하고 말이죠, 뭐 늘 광야 생활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 너무나 정말 이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냥 꿈속의 그런 복들을 쫙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10절과 11절에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절에 그런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면서 Take care, 너는 조심하여 라고 그들의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너는 조심하여. 그게 그 히브리 말의 원어의 흐름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을 다 선물해 주시는 것에 정말 막 기분이 들뜨고 말이죠. 우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라고 했는데, 근데 너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를 지금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근데 그 복에 취해서 조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심케 하십니다.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 풍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해서 이런 많은 그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 본전을 알으라는 거예요. 계속 모세가 그 얘기하죠. 에스겔서 16장에 왕후가 된 그 여인의 스토리 우리가 계속 몇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본전이 뭐였습니까? 피투성이가 발짓하던 게 본전이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살지 말지 누가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게 그들의 본전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전은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게 본전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종됐던 게 그들의 본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기억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겸손이에요. 또 겸손입니다. 뭐냐면은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본전과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분을 잊지 않는 그 겸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겸손이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다. 셋째는요, 또 겸손이다. 겸손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그 겸손을 가지고 여호와를 새로운 메스터로, 주로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만, 그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대처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흥미롭게요, 애굽 땅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와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 섬기며의 이 단어가 이게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일부러 그렇게 붙여 쓴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자유인이 됐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자유인이긴 하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박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바로로, 진정한 군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새로운 메스터로,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부정명령도 나오고 긍정명령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행하라. 그의 맹세를 그에게만,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의 여호와께서 17절에 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맹세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17절, 18절에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풍요의 위험과 다른 신들의 위험과 마사의 도전의 위험 속에서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사실 20절부터 더 계속되는 본문이 25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또 한 단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여러분들 다 하시죠? 집에서 하시죠? 근데 어디 가서 막힙니까? 내가 안 살면서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이 너희들한테 묻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율법을 가르쳐서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말은 부모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순종이 없으면 대화도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육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겸손 또 겸손,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새로운 메스터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집 안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다닐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게 내가 그런 삶을 집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서 가르쳐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열심히 듣는 이 이세들한테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복도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서 누릴 복을 어떻게 하면 오래 영원토록 사용 설명서를 잘 따라서 잘 누릴 수 있는지 그 위험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설교를 여기까지 했지만 아마 질문 하나에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 좀 불편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요 불편해야 돼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너무 은혜로워요, 그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오래된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한 순간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인데, 근데 문제는 이 땅이 빈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 거주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미안하잖아요. 아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뭐냐고요? 탈취한 거냐고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세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은 될지 모르지만 전 우주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결론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협하고, 그래서 정말 그 가나안의 모든 종족을 말살하는, 뭐 히틀러만 나쁜 줄 알았더니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야.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잘 믿는다고 자기 백성들한테 주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사고죠. 근데 그거는 현대인의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려야 돼요.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종족을 말살시킨 그런 못된 하나님이거든, 그런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많이 그런 책을 많이 쓰는 더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 굉장한 과학자예요. 근데 성경은 무식해요. 근데 아는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쓰면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저희가 어저께도 우리 성희사모가 아는 어떤 분, 신앙이 아주 좋은 어떤 자매님, 권사님, 그 남편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심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제 그분도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상한 과학자가 쓴 책을 읽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만 여기만 딱 보면은 이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결국 이 그림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의 그 모습인 거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은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차려가지고, 자 먹어, 너네 이 너네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지금 너무 좀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큰 그림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땅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하세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맞죠? 그분이 창조해 주시니까요. 근데 창조만 해놓고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너네끼리 뭐 싸우든 말든 상관없어, 힘센 사람이 더 많이 찾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 주인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현대인들이 천년만년 사나요? 아닙니다. 사조의 산물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건 저렇건 얘기한 것에 아 그런가? 그래 결국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진리 위에 내 인생이 설계가 돼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반석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토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분은 그러고 땅을 또 분배해 주세요. 이 약속의 땅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시지만 이미 이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명기 앞에도 보면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신 게 아니죠, 그죠? 그 이전에 모압 족속한테도 분배해 주고요, 암몬 족속에도 분배해 주고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렇게 모든 족속들에게 한정을 해주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 또한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쫓겨나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테넌트들이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베큐에서 시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요, 그들이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려서 그 땅이 토해냈다, 그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은요, 인격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 투기들 많이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굴려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얘기 같지만요,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잘못 살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9장 5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쫓겨나가는 것에, 그래서 이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총애받는 것 같지만 그들도 새로운 테넌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도 그렇고 오늘 6장에도 그렇고 이런 경고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There is no favoritism.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아침 성경 공부 때도 우리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또 우리 목요일에는 우리 성중 형제 또 축하와 또 우리 한준 형제 오늘 이제 한국으로 나갔다가 이제 보스턴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송회 겸 모여서 그날 우리가 시편 37편 잠깐 묵상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같이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사시면서 땅을 차지하고 사시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복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차지하냐면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차지할 것 같죠? 약삭 빠른 사람이 차지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위를 점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배합하지 말아라. 시편 37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참고 기다려. 그분을 기뻐해.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3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땅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한번 화를 냈잖아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진짜 온유한 자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2번 이용한 거 아세요? 사단이 데리고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낫사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지키냐 안 지키냐 테스트 좀 해봐. 근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데리고는 천하 만국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만 그에게만 그만 경배해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당신이 40일 금식해서 아사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이야기했던 이런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말이죠, 그 풍요에 완전히 그냥 취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신들을 모시고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장자, 내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다 부르실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들이 망했어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순종으로 이루시고 온유한 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유한 그런 삶.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뭐 땅이고 뭘 차지해요? 근데 주님은 죽기까지 온유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령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에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많이 이룬 사람들이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경쟁해서 이루어봤자 오래 못 간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잠깐 반짝할 뿐이다. 그들은 그냥 들의 풀과 꽃과 같다. 금방 시들어버릴 거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할 때 너무너무 노발대발하는 분이세요. 당신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가나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경외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복으로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쫓아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너무너무 그냥 소출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 창고 하나가 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창고를 부수고 몇 개를 더 세워가지고 내가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야, 내가 무슨 걱정이 있냐,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 은퇴하자, 조기 은퇴하자 뭐 이랬는데 말이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믿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했어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거기에서도 더 정말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도 그 겸손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셔야 그 복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이 모든 것들을요, 이들이 몇백 년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세워놓고 가꿨어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경고가 그들의 전조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가 교만해지면요, 너무 무서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나를 조목조목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 심령을 살펴봅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나. 내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내 힘으로 사업체를 일구려고, 내 힘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초조하게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까지 까먹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애통하고 가난한 자를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과 온유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마음, 아버지 마음에 지방이 낀 것처럼 아버지 무뎌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어떠한 위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풍요의 위험이든 다른 우상의 아버지 위험이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의 위험이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지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가 아버지 이 기초 위에 인생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생명까지 포함해서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